전혀 예기치 않는 말씀인데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어느 말씀이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역은 이제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에 관한 부분을 공부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한 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이 11월 17일이죠. 16일 창세기 2장 정확하게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휴강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29일, 30일, 30일이죠.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발표할 때 침 묻지 않는 원고 딱 적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제출하고 먼저 제출하고 그리고 그때 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루분을 응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늦게 온 점을 사과드리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순환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에 관한 것을 말할 때 비하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그 다음에 그 반대말은 승귀예요. 우리 승귀를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승귀, 높아지심. 승귀라는 높아지심은 원래 낮으셨는데 높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높으신 분이신데 낮아지셨어요. 그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시는 것을 승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하 가운데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거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럼 묻히심은 뭐냐? 묻히심도 더 낮아지심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죽으심이 뭘 말할까요? 육체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야만 육체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단은 예를 들어서 도세티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계셨는데 죽으심은 가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단이 어떤 것과 관계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부인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부인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 말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순환은 평생 탄생하실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할 때 십자가 순환만을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시면서부터 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 순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잘못된 이단은 뭐라고 말해요? 성부 순환설을 주장해요. 성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순환을 당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것들이 어디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정죄를 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육체 죽으심이에요. 육체 죽으심,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좌소가 마음인데,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리가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셨어요. 이게 달라요.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의 적극적인 자세로, 즉 능동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분리를 하신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됨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드러난 거예요. 육체의 죽으심은 드러난 거잖아요. 단순히.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부터 온 거예요. 네, 그것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조건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은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죽음을 선고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의미해요. 인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죽지만 우리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죄가 나옴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원인이 있음으로써 반드시 다가오는 거, 그것이 싹시예요. 싹. 네. 그 싹이에요. 그 싹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는이라고 이어지고 있죠.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줘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묻게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걸 말해요. 모든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고 그렇게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네. 두 번째는 죽음은 죄의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 달라요. 어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자연적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법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법정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 자연이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뭐 사고사라든지 뭐 자객에 의해서 죽으신 거 그런 게 아니고, 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법정적인 죽으심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죽일 때 그 로마 군인은 반드시 법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정에서 선고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날의 그 모든 법정들도 그런 기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 아주 그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그 말은 영원한 로마의 로만 피스라는 말이에요. 로만 피스. 팍스 로마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아주 훌륭한 제국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말을 써요. PAX. 그런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로마의 법정에 있다 그랬어요. 로마의 법정이 아주 최고의 법정이었어요. 당시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러니까 판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계 최고의 재판권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었어요. 로마는 훌륭한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의미에서 그런 법 집행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신문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게, 십자가에 죽으심도 로마식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중요한 거 성경에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는, 우리가 봅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 아내도 그렇고, 아내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내가 꿈을 어찌게 꾸었는데 그 사람 살려야 돼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빌라도도 살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손 씻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손 씻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사형 판결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만약 예수님 죽지 않으면 이 인류에 반드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제 영상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심이었었어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게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작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좀. 아주 핵심적인 것을 공부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방법이 독특해요. 방법이. 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을 죽는 많은 범인들이 있었어요. 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아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하고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을 또는 하루가 넘도록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예. 그게 막 이제 까마귀 오면은 막 눈을 파먹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니까 딱 죽이기 위해서 크나큰 쇠몽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무릎을 딱 쳐요. 그럼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사람 죽어요.
그 심장에 타격을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어쨌어요? 치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는 만인 앞에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아요. 만인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통증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이 못자국을 통해서 피가 방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피가 머리에서부터 딱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피가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양이 부족하게 되니까 쭉 다리까지 됐으니까 발까지 완전히 다. 그 고통이라고는 사람이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죠. 근데 그걸 또 원본을 내가 수십 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 어디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통이 뭐냐면 뒤틀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뒤틀리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못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뒤틀리는 그 몸의 그 각도가 매우 심각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통증이 많이 오는 거, 고통이 많이 오는 거, 그리고 그 피가 말라가면서 갈증을 느끼는 그 심도, 그거는 도저히 인간이 우리가 막 물을 몇 시간만 안 먹어도 막 입이 마르고 막 그렇잖아요. 사막에서 죽는 사람의 그 모습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예수님이 겪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 형벌인데 또 하나의 형벌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아주 악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린 형벌인데 로마서 7장 봐봐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누가 읽어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짓는 사람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심령의 그러니까 이 영혼의 고통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7장은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을 말해주는 죄로 인한 고통을 말해주는 장이 바로 7장이에요. 8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딱 그렇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의 몸이 실제로 옛날에 아마 제가 다른 학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주 악독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이 뒤에다가 팔은 팔에 묶고 목은 목을 묶고 다리는 다리를 묶고 몸으로 묶고 딱 이렇게 부착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시체를 지고 다녀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 시체에서 뿜어내는 독소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 독소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의 방법이 사망의 몸이 있어요.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 형벌.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죽으신 방법이 자연사도 아니고 뭐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간주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목을 베임 당한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인 것도 돌로 쳐서 죽인 건 유대인들이 처벌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예수를 죽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식민지하에 있을 때 로마가 진행을 했었죠. 유대인 자체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로마인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였었어요. 로마식 처형이었어. 그러니까 이러한 처형 방법 로마식 형벌로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위에 길가에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법률의 극단적인 요구사항 사형을 시키는데 아주 극단적인 요구사항을 그걸 만족시켰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서 예습을 많이 해왔는데도 여기 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그 아멘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안심하고 그럴까요? 안심한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겠지.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됐어요. 그냥 같이 나갑니다. 무덤에 묻히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무덤이 최종적인 그런 낮아짐의 장소였어요. 단계가. 네. 최종적인 단계는 뭐예요? 무덤에 묻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사건,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죄의 형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낮아지심을 보여주시고 있고. 무덤에 묻히시면 내려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주님 자신이 그렇게 되신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적용 단계, 그런 순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활이 되는 것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그거는 옛사람이 벗는 걸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런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사람이 될 때 그거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지만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육체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생각할 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그 부분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의 영문 버전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마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과연 옳은 거냐, 원래부터 들어있던 거냐 하는 문제를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원래 사도신경은 여러분 사도신경은 AD 300년대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거를 초대교회 우리 사도 때부터 크레도라고 하는 헬라어 크레도는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그 크레도 사람들이 원래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울타리였어요. 울타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딱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물어봐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로 크리드, 영어로 크리드가 된 거예요.
그 크리드가 헬라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 크레도. 예, 그 크레도인데 그 크레도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사도 때부터 사도신경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나라 교회에서는 뭐 사도신경이 무슨 필요해서 중간에 뭐 300년 AD 300년 전에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잘 모르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요? 사도신경은 해야 된다. 네, 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390년대, 300년대 그러니까 그때에 그 단어를 처음 문장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빼버린 거죠. 빼서 지금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예,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없어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헬이라고 하는 단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음부, 예, 낮은 곳.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건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라고 하는 단어. 칼빈은 married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신경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죽으심의 그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그 고통을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겪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가장 심각히 낮아지심을 말씀해, 아주 가장 낮아지신 그 비가 예수 그리스도 비하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심의 유일무이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일한 죽음이에요. 독특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누가 나를 죄로 책찍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죄 없인 분,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접봅시다. 한번 쫙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무엇을 쫓아요? 보이지 않는? 네, 그거를 쫓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그 이걸 이렇게 하고 쫙 올리세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 또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쑥 들이마셔요. 내리세요. 완전히 내리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또 이렇게 앉아 숨쉬기 운동, 마지막 숨쉬기 운동.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어서도 앉아도 돼요. 일어서도 앉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죽으신 뭐예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유일한 죽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신 예수님. 죽으신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틀려요. 유일하게 죽으신 것이.
사람이 죽을 때는 다른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죽죠. 예. 오늘날은 이제 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어가는 단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제 병원에서 몰핀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주사를 합니다. 그 몰핀이라는 그 물질 주사하는데 처음에는 0.025인가 아주 작은 양을 주사를 하는데 점점 그 2시간마다 한 번씩 그 시간을 갖다가 처음에는 4시간 그런데 점점 줄여서 양을 점점 높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몰핀은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기관을 갖다가 dysfunctional하게 다이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차단을 시키고 그 통증을 없애고 그래서 그러면서 몸은 서서히 그 자기 자신의 몸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엔 그것 자체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또 이제 생명의 도구 이제 또 이런 것 또 이런 어떤 소생술,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연이 내 죽겠노라고. 예,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본인에 따라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이 외부의 어떤 작용에 있어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생리적으로 보면 바이올로지컬 뭐 어떤 겁니까? 이 폐 자체는 우리가 이거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혼자 못 쉬어요. 어깨라든지 이런 늑강 사이에 근육들이 있어요. 또 이제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이거를 빼주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 기관이 약해질 때 멈추게 돼 있어요. 이 폐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결국엔 스스로 그 근육이 움직이지 못할 때 숨을 멈추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자연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걸 보면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죠. 자기 영혼을 스스로 떠나보내신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죠. 영혼이 떠나가셨다. 하이엠이 그러니까 하이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보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보내신 거예요. 포기하셨다고 말이에요. He gave up his life. He gave up his spirit 그 말이에요. 떠나게 하셨다. 떠나 보내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셨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No. 죽으신 주님. 돌아가신 주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임 당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작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오늘 말씀을 지금 마지막에 5분 남는데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좀 더 하셔도 돼요. 예? 다 50분까지 하셔도 돼요. 예, 오실 때까지? 네. 쫙 보이면 딱 제가 그만할까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르칠 때 교회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럼 딱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부를 때 죽으신 주님 이렇게 하라고 부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찬송 인도를 할 때. 아시겠죠? 이 중요해요. 찬송가를 부를 때, 복음성가를 부를 때 그 가사에 대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셨다고 말이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 영혼과 육체를 끊으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그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영혼과 몸을 끊으신 거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 정말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 보면 이거 분명히 나오는 시험인데 시험은 안 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었어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심판의 창조에 놓으시니까 말씀에게 다 주신 거죠. 이제 마지막에 뭐냐? 심판의 모든 것도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법칙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과 비등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아셨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냐면 그 방법에 있어서 유일하단 말이에요. 달라요.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몰핀에 의해서, 몰핀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약해지는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돼. 허파가 그런 근육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 산소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소를 보통 5 내지 15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뭐 50, 100을 막 주어가지고 50 이상을 막 주어가지고 막 세게 해가지고 산소요법을 그럼 생명을 많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죽어요 결국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악신 트리트먼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래 우리가 예부적인 결국엔 그렇게 죽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순종함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함에 따라서 순종이요. 순종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주로 많이 쓰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순종하셨단 말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순종하셨단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본이 되는 분.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죽으심이잖아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그랬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경은 늘 일체감을 갖고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순종을 강조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이 제사가 역겹다고 그러셨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예수 드리는 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순종하는 거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순종의 죽으심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잖아요. 왜 순종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순종.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을 할 때 어디까지 했어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을 내어놓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참 어렵죠. 근데 주님은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말 놀라운 유일한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 감동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실천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개혁 신학은 그냥 사변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뜨겁게 다가와야만 진실한 신학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순종. 그게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순종하십시오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은 그런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신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죽음이다 라고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직도 안 오셨죠? 그러면 우리 높아짐으로 반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비참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만 설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구원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 생기가 막 돌아. 성도들이 막 생기가 도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우리도 반전을 한번 가볼까요? 반전의 역사예요. 높아지신 그리스도. 네. The state of exaltation of Christ. 그 말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인간으로 하면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있어요. 형벌이 있고 의무가 있어. 예. 그거로부터 안전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란 말은 좀 우리가 신학에서는 좀 쓰는 게 좀 조심해야 돼요. 해방이라고보다 벗어났다. 왜냐하면 해방이란 말은 해방신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방신학은 잘못된 신학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벗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 형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형벌이에요. 죄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니까. 근데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율법도 거룩하다 그랬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됐지만 살아있어요. 율법은. 그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근데 그러니까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형벌이에요. 형벌이 반드시 있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이 있느니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 공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해. 잘 되지도 못해. 이거예요. 네. 소유 개념이 없으면 안 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이웃은 아내도 포함되고 아내도 포함되고 왜 아내만 그랬을까요? 남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아니라 남자가 대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또 그 외 재산 같은 거, 뭐 소유 같은 거 이런 거 가축까지 포함된다 그랬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수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이에요. 형벌을 뭐예요? 형벌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형벌을 생명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중보자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중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있는 중보자. 그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중보자로 보내셨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셨을 때 존귀와 영광의 단계로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승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다시 높아지심. 그 다음에 여러분 고쳐야 되겠어요. 그 교재를 보면은 4번 있죠. 그리스도의 이 상태는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류의 대안을 넣어주세요.
죄의 저주가 제기된 상태다 그랬죠. 그거를 인류에 대한, 그렇지 않은 말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거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상태라는 게 뭐예요? 다시 승계되는 상태예요. 인류에 대한 죄의 저주가 제거된 상태이다. 이거 아셨죠? 그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인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를 다시 되찾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높아짐에 대한 풍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제 2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복음서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다음에 높아짐에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개혁 신학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부활에서 시작해서 승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육체로 다시 오시는 재림, 그 4단계로 나눠서 말합니다. 높아지심 뭐예요?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또한 육체로 다시 오심. 자, 50분, 48분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부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내.